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으로도 주시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토라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 말씀으로 토라 포션 제목은 카에이 사라, 사라의 생애.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리브가의 선택은 종말 신부의 예언적인 모형이다. 본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토라의 말씀 속에서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들며 공부합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외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5번째 말씀 카의 사라. 사라의 생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기다리며 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신부들을 어떻게 택하시는가 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제를 보면은 이 짝의 신부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고 또 리브가의 선택은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신부들을 모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카의 사라, 이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이 제목을 총 12단어입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된 한글 번역판을 원문 토라 주로 마소레딕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헤유 카의 사라 메아 샤나 베 에스림 샤나 베 쉐바 샤님 샤네이 카의 사라. 바이헤유는 and was 비동사죠. 하야가 was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카의 사라, 사라의 생애가 이렇다. 사라는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몇 살을 살았냐면은 메아 샤나 100하고도 년 100년 이게 히브리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년부터 나옵니다. 메아 샤나 100년 and 그리고 베 에스림 샤나 그리고 20년을 더 살았어요. 100년 살고 20년을 살고 왜 또 더 살았습니다. 쉐바 샤님 그리고 또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127세를 100년도 살고 또 더하여 20년을 더 살고 또 20년에서 7세를 더 살았다. 이게 히브리식 이 숫자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네 카의 사라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누린 횟수다. 셔네 사라가 어떻게 몇 년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카의 사라에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에사라 속에서 히브리어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라, 신의 산의 신입니다. 신, 레이시, 그 다음에 헤이. 이 세 글자는 원래가 여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란 글자 끝에 헤이가 들어간데, 헤이는 원래가 5번째 글자인데 언제나 5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사라, 이 세 글자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라는 원래가 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샤야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우리 예수와께서 원더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Prince, 사라의 신, 레이시, 사르가 프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르 샬롬, 샬롬의 왕,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신하고 레이시가 붙어가지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왕의 타이틀을 여자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헤이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카에, 이건 히브리 뿌리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보다는 삶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카에, 왜 사라의 죽음 아니하고 카에의 사라의 생애. 그래서 이 사라스니 카트, 그 다음에 요드, 요 글자는 합해서 18을 의미합니다. 18은 언제나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하고 또 더 축복을 받고 살도록 생일 선물을 줄 적에 항상 18 단위로 줍니다. 18불, 180불, 그 다음에 18불을 더하면 36불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카이라는 단어가 18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카이 바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과 생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카이 바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라, 사라의 생애는 보통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복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카임 베엣 하토, 생명과 복, 토가 goodness, 복이죠, blessing이죠.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 하카임을 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는다든지 혹은 딸을 낳으면은 이 카이를 붙여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친구 중에 카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카임. 그 다음에 여성형으로는 카야. 우리가 이 토라 포션 그 카바, 이쁜 그림들이 몇 번 나오죠. 칼라로 이렇게 여자분이, 유대인 여자분이 토라 포션의 이슈들을 그린 그림 중에 그 화가 이름이 카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걸이를 카이,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 유명한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목걸이 이렇게 차고 있고, 또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카이 목걸이를 차면서 노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파티 장소에서 이 건배를 할 적에 라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의 나이를 왜 127년이라고 하지 않냐고 10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7년을 살았으니 그 말은 이 사라의 생애에 그가 100년의 나이를 가지고 살았어도 20세의 아름다운 뷰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 실수를 했죠. 사라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20세의 청춘의 미모를 가지고 7세의 순진함으로 살았다. 그래서 100년, 20년, 그 다음에 7년. 또 여러분의 나이가 몇 학년 몇 반일지 모르지만 그걸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20이 들어가면 나는 20세를 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미를 가지고 살았는가. 히브리 사상의 창조력입니다. 그리고 이 향년의 100년을 히브리어로 메아샤나, 그 다음에 20년을 에스림샤나, 그 다음에 7년을 쉐바샤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똑같은 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이요? 창세기 25장. 네, 175세 맞았습니다. 175세 하지 말고 히브리식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년을 살고 또 70년을 살고 또 5년을 살았다. 연습해 봅시다. 100년 메아샤나, 그 다음에 70년은 베엔드죠. 시브임샤나, 그 다음에 50년 5세, 이건 이상 잘못 썼습니다. 5살 5세 5 years. 5 years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히브리 말로 카메시가 오죠. 베카메시샤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누가 얘기할 때 다 얘기하지 마세요. 잘라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숫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지금 이 시애틀 지역에 비브리칼 히브루 베이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남았어요. 땡스기빙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온 숫자를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십시다. 전체 보면은요, 히브리어 숫자도 기본 숫자가 있고 natural, 그래서 그걸 카디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순서로 하는 서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숫자 카디날은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전문가 목사님이 책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는 에페스, 알레페이, 사메. 그 다음에 1은 에카드, 2는 셰나임, 3은 샬러시, 4은 아르바, 5은 카메시. 그랬죠? 아브라함이 5죠.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고요? 100년하고 70년하고 5년을 더 살았다. 카메시 5년. 그 다음에 6은 셰시, 7은 쉐바, 샤밧. 거기서 나왔죠? 쉐바 7이죠. 8은 쉐머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이외에 8일째 성회가 있죠. 8일째 성회가 뭡니까? 쉐미니 아스렛.
그때 쉐문에 8이죠. 그 다음에 9 테샤아 열은 에셀 11절을 에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서술로 한번 보십시다. 0는 같습니다. FS. 그 다음에 첫째, the first, rishon. 둘째는 쉐니. 셋째는 쉐리시. 넷째는 레비. 다섯째는 카미시. 여섯째는 시시. 일곱째는 쉐비이. 여덟째는 쉐미니. 쉐미니 아서렛. 여덟 번째, 팔째 성에 여기 나온 겁니다. 아홉째는 티시. 그 다음에 열째는 아시리.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 기본 카디널 숫자는 0는 에카드, 0는 에페스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1은 에카드, 2는 셰나임, 셋은 샬로시, 넷은 아르바아, 다섯은 카메시, 여섯은 셰시, 일곱은 쉐바아, 여덟은 쉐머네, 9는 테샤아, 열은 에셀. 그 다음에 오디날 서열 얘기할 때 0는 에페스 동일합니다. 첫째는 리션, 둘째는 쉐니, 셋째는 쉐르시이, 넷째는 레비이, 다섯째는 카미시, 여섯째는 시시, 일곱째는 쉐비이, 여덟째는 쉐미니, 아홉째는 테시이, 열 번째는 아시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만데이 그러지만은 히브리에는 썬데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에는 만데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음은 데이고 야밈은 데이스 복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샤바시라고 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이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리션, 욤 리션.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욤 쉐니.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욤 시르시 화요일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욤 레비이. 다섯째 날은 욤 카미시. 여섯째 날은 욤 시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샤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숫자가 쭉 있고 또 히브리어에는 5가지 소핏이 있죠. 그래서 각 소핏, 맴 소핏, 그 다음에 눈 소핏, 페이 소핏, 자딕 소핏 이것이 500, 600, 700, 800, 900까지 이렇게 히브리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연수 샤나 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샤나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이 샤나를 만들기 위하여 공중에다가 시계를 주셨어요. 만민이 보는 시계를 해달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카이사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슬픈 사역이 있죠. 뭐 때문에 슬픕니까?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이 끝나고 난 뒤에 24장을 딱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슬픔을 이기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합니다. 그 전진이 뭡니까? 사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사라의 후계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기지덱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100세 난 이삭이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사라가 이 짝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90세에 낳았죠. 그래서 90세에 낳았는데 지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사라가 몇 살 때 이 짝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10년을 더해줘. 37에도 아직 장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죽은 그 사라가 죽은 횟수로부터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은 죽음의 슬픔이 있고 24장은 결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높은 산이 있는 반면에 산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높은 산과 같은 정상의 삶이 있지만 바닥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에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89세까지 아기를 못 갖다 얼마나 참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생명의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생명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약속하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라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3장 24장을 보면은요, 사실상 이 짝의 내용은요, 창세기 22장 아케이다 바인딩 업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토라 포션 이 카예사라에 이삭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연은 그가 번제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에 이삭이 립강을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쓰던 텐트에다가 립강을 모셔 들어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결혼했더라 이렇게 끝내졌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복음서와 같은 행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접 하신 사건은 없습니다. 침묵기간. 근데 예수께서 언제 나타나시게 됩니까? 신부를 택하여 결혼할 때 나타나시는 그게 제등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도 똑같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사실상 리터럴하게 사역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시지 직접 안 하시죠. 침묵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리터럴하게 언제 나타나십니까? 재림하시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무슨 사건을 조용히 있다가 이삭이 장가 못 가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지금 사드 레벨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2절에 그때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와서야 그가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63절을 보니까 이 짝이 저물 때에 뭐 하루가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오늘 일은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에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항상 저물 때. 우리는 인생의 지금 황혼을 살고 있지만 제 자신도 또 혹시 여러분 몇몇 분들한테 젊지만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에렉, 그 저녁이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짝의 생에 조용하다가 뭐 좋은 시간인데 저녁 때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저녁에 시야가 별로 해가 짱짱 이렇게 비칠 그 정오 때보다는 시야가 상당히 안 보일 텐데 오후 저녁 오후 예배에 이 기도를 하다가 낙타들 왔습니다. 이 낙타를 보고 그가 기도 가운데서 했는데 히브리 말로 기도를 테필라라고 테필라. 그래서 지금 이 짝은 들에 나가서 신부를 기다릴 때 뭘 했냐면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 이 짝이 저물 때에 리프노트 에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리프노트 에레브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6천년의 역사가 거의 저물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낙타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납니까? 낙타를 타고 오는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상에 아침 기도, 오후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아침 기도는 샤카리트,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민카,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마아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이 패턴을 따라서 합니다.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오후 이 민카 기도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짝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마리브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할 때 야곱의 생애가 나오죠. 야곱이 저녁에 홀로 있다가 엄청난 사건을 벌여주셔서 우리가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요 샤카렛,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이삭의 민카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야곱의 기도로 마리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들이 보이는지라. 낙타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낙타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 10필의 낙타를 가지고 가서 보화를 많이 가지고 갔다가 또 올 때 리브간을 데려왔는데, 이 낙타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사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사용하도록 쓴 그 사드 레벨의 낙타입니다. 이게 보니까 예샤야오 66장 18절에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특별히 흩어진 지파들이 모아온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을 드리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모아지는 그때에 낙타를 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세계 흩어진 이스라엘의 흩어진 에브라임 지파들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지금 신부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예샤야호를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종말을 언제부터 외치신다고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예표로서 지금 신부를 찾기 하여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가는 이 하인 엘리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에 계시록 22장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20회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말키제덱 언약 안에서 토라 포션 카에 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카에 사라의 대주제를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인생이 슬픔, 기쁨, 높은 산, 계곡을 얘기했는데 23장이 이제 사라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장지를 구하는 일. 그런데 그 장지를 우리는 땅이라고 해요. 땅.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 신부를 왜 구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키제덱 언약을 받을 적에 그 복으로 준 게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땅이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하는 이 땅을 지금 흥정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키제덱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이 말키제덱 언약의 기업 중에 또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씨입니다. 씨, 제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자. 그래서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다시 어머니 집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그 외삼촌 딸을 라헬
리아 뭐 이런 걸 만나가지고 12지파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은요, 말키제덱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말키제덱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와의 재림과 연계된 지온, 즉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성령, 토라는 결혼 계약서죠. 그 다음에 땅,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언제나 토라 포션에서 사드 레벨로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사라가 창세기 23장 2절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기럇 아르바는 이건 헤브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향년을 175세에 향년이 175 아브라함도 죽고 그 다음에 사라도 죽고 전부 이 죽음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히브리 말로 죽음을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그런데 저는요, 이 죽음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뜻이 있고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시상 토라를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시간 다 먹되 인스트럭션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토라입니다. 그 토라를 어긴 결과가 뭡니까?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담과 그 이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것만이 완전한 뜻입니다. 근데 죽음이 있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완전한 토라를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완전한 그 믿음으로만의 언약뿐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언약을 어긴 결과 뭐가 생깁니까? 율법이 생깁니다. 이 토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율법 토라는 안 좋다. 또 율법 시대는 끝났다. 토라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토라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토라가 있고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하여 자선에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완전한 언약의 관계가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언약으로 다시 back to the original 언약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때문에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으로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러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치리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라고요? Back to the life.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더니 우리가 매 샤bat 때 왜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죽은 자를 깨우는 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샤밧날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팔 소리를 순서가 있는 동안에 죽은 자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통하여 알람 클락으로 나팔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오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175에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된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섬기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 우리는 죽음의 슬픔의 사건을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생명입니다. 카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제목이 아니라 사라의 삶, 카의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트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비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엄청난 구속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카이사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죠. 또 아까 조금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말기제의 오리라 언약이 뭐라고요? 그 축복이 메이저 축복이 첫째가 땅, 둘째는 씨입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레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하여 같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도 가지고 계시지만 땅도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기억을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들과 결혼할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살 집을 지켜 이 세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도 그 씨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15장에 더 구체적이죠. 3절에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에 그 하임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는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그 엄청난 사명,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독자 씨를 갖기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한 그 사명을 가진 그 종이 종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누구를 항상 성령의 사역은 예수와께로 항상 성령의 사역은 진리로 진리로 자기 이름을 싹 가렸습니다. 엘리에셀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오늘 24장 그 긴 장을 보면은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고요 언제나 내 주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 마지막 때 24장 마지막 때 이제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보이고 누가 보이고 자기 하인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 나옵니다. 근데 신부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한테 저게 누굽니까? 자기는 미리 다 알았을 거예요. 저게 내 장래 신랑 되실 분이다. 근데 물어본다 종이. 그 종이 뭐라고 했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성령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에게 진리로 이끕니다. 성령의 사역이 페미닌입니다. 페미닌. 아까 우리가 숫자를 공부했지만 사실은 숫자에 매스클린 남성이 있고 페미닌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이런 건 뭐예요? 남성, 여성, 뉴트럴도 뉴트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 영어 세계 또 헬레니스트 세계는 중성을 인정하지만 이 히브리 사상의 중성을 절대로 안 씁니다. 남성이면 남성이고 여성이면 여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페미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컴포트.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아들한테 훈계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살며시 가가지고 격려합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페미닌입니다. 페미닌. 여성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C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엘리에셀 내 상속자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나이까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4절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6월절 때 나는 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패턴이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인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울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빼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빼낸 아브라함이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이브리인이 됩니다. 히브리인이 됩니다. 지금 리브가가 지금 씨를 낳을 신부죠. 그런데 갈 때 상속자가 엘리에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물어보죠. 가세요. 제가 그 아들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하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안 온다고 뭐 어떡하죠? 그랬더니 drop her. 없애버려. 아니 그런 여자는 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안 온다고 하면 또 이삭으로 하여금 거기 가가지고 데려오면 어떡해?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5장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항상 그의 씨를 가져오는 그 후손을 정할 때에 믿음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요, 아직 신랑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주인이 보낸 하인한테, 그 다음에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낙타 10마리에 막 금목걸이, 은목걸이 뭐 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그 신부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빠 또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축복을 나눠줬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나는 그걸로 시집가기 힘들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그 부모나 오빠가 한 열흘 정도 쉬었다 가라.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
나 오늘 당장 가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데 나 할 일 다 하고 그때 나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와의 관한한 그날입니다. Right now. 하루도 아직 그냥 끝났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옥주방에서 믿음으로 나온 것과 똑같이 히브리 되는 것 같이 그 씨를 이을 리브가도 바람을 건네요. 이불이 돼. 이삭이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야곱은 좀 다르죠. 야곱은 12명 아들 해드리면 야곱이 쫓겨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엄청난 콩고물 같이 뭡니까 이 떡에 막 이렇게 먹으듯이 야곱은 거기 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아니에요. 그가 와야 돼. 이불인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옥지방에서 왔고 그러나 이삭은 본토인 프라미스랜드 이 약속의 땅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신부들이 와야 돼. 올 때까지. 그리고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왜? 여기에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뢰 여겼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내를 취하면은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내는 취하지 말고 저 아비의 집에서 아비의 집을 구합니다. 이불이 됩니다.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결혼의 사건, 그 다음에 신부를 택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히브리 사상에서 기독교에서 보지 못하는 깊은 사드 레벨의 마지막 때 신부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고 또 간택을 받는가 하는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도 또 아직도 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오라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님께서 땅과 씨가 같이 프로세스가 되는 토라 포션이 가해서 그런데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는 이와 같은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 얼마나 참 이 토라에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준다고 하는데 왜 돈 주고 사느냐. 그 다음에 살 때도요 그 비즈니스맨 직원을 가장 그 노비스 같이 뭡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이 주라고는 땅값을 그냥 다 줘버렸어요. 되게 흥정할 때 저쪽에서 얼마 한 400세겔 은으로 사면 그 400개 가지고 한 350 합시다. 이 딜이 없어요. 400? 오케이 알페.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 시간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땅인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처음으로 얻은 땅이 400세겔을 주고 산 사라의 막펠라 굴. 막펠라는 말 더블. 그 막펠라 굴이죠. 그래서 그 막펠라 굴에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합 들어가고 많은 매트리악이 여기서 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하여 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이루는 그 절차를 우리는 토라편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게으릅니다. 나그네입니다. 막벨라 굴 땅을 사는데 사실상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기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동양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토라는 결혼 언약서죠. 그 다음에 결혼 언약서뿐만 아니라 신부들이 갖게 될 기업을 기록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누구의 땅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값으로 준 땅을 여기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산 사람이 있죠. 세겜 지역의 그 후손인 야곱이 와가지고 세겜 땅 또 돈 주고 샀죠. 400세겜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죠. 창세기 33장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타작마당 어디입니까? 사무엘 하 24장 24절 킹 다윗 왕이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헤브론, 그 다음에 지금 나브로스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 가장 이슈가 많은 나브로스 세켐 땅,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예루살렘, 다 토라는 돈을 주고 산 토지 대장 기록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분명한 이 토지 대장에 올려있는 이 기록이, 이 토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보니까 이 땅 자체, 그 씨 자체,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다 부르시고 마지막 때 다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 지온 자체는 이스라엘의 갈라진 두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이 합해진 것이 지온입니다. 그 다음에 지온은 예수와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나는 지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고 지온을 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서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그래서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것은 앞으로의 지온, 예수와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신부, 씨뿐만 아니라 이 지온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입니다. 땅. 그래서 또 이 땅은 신부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씨와 기업이 계속해서 이 토라의 흐름 속에 나타납니다. 또 예수와의 신부는 약속의 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또 예수와의 신부는 약속의 땅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리브가의 선택은 말세 신부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지금 성령의 사역입니다. 엘리에셀, God is my help. 리브카는 신부의 영적 그림, 이삭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영적 그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결혼시키는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치 마태복음 22장 2절 페아라볼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일. 어떤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것. 이거와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라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큽니까? 토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된 사건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 엘리에셀.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말락 슐로모, 킹 솔로몬. 이 세 사람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그 순간 응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에셀을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수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주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하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기대하십시다는 이번 주에는 내가 기도하자마자 눈을 딱 뜰 때 기도가 응답된다.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낙타 10마리가 있었고 이 리브가가 왜 인정을 받았냐면은 굉장히 리브가가 통이 큰 여자예요. 큰 집안의 며느리감으로서의 그 면모가 어디서 나타나면은 그 엘리에셀은 나에게 물 주는 여자. 그런데 자기에게 물동이를 딱 주는데 물동이 이렇게 메고 하는데 그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정사가 어깨에 메고 쉴들 쉐켄. 하나님께서 말기체덱의 후예들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물동이를 따냈는데 그 사환한테만 그 아브라함의 종한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까지 물을 줍니다. 제가 정확한 치수는 모르지만은 리브가가 사람한테 물을 주려고 그 물동이 10개 정도를 10 내지 15종 그 물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 그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종한테 물을 주고 낙타한테 주겠으면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인데 그거 다 줬어요. 통이 큰 여자. 그래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막펠라도 다불, 또 이삭도 야곱과 에사를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된 것. 모세, 이건 좀 좋지 않은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고라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해가지고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순식간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심판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러운 사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엘리에셀의 기도, 신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즉시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이 낙성시대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 셰키나 영광이 그 성전에 말레 가득하니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 카에사를 통하여 사라의 죽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프로 라이프 생명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카에사를 통하여 이삭을 위한 아내를 리브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씨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있고 이삭 사이에 야곱과 에서, 근데 리브카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 리아를 통하여 12지파를 낳게 하는 씨의 복을 아브라함이 말기드의 언약의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그 신부를 간절히 갈망했죠.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신부들과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적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부는 동족에서 택합니다. 또 정결한 처녀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을 따라간다는 열망을 가져오고 갈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머물고 가라 그러는데 그냥 바로 떠납니다. 얼마나 신부가.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신부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종을 만나가지고 장차 자기의 신랑 대신 신랑이 될 이삭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부는 낙타까지 물을 주는 관용하고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타 열피는 미니안 하나님의 열수는 모든 숫자가 10까지 하고 11, 12 이것이 리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와의 신부들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견뎌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과 같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그래서 열 처녀에도 기름과 또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세계의 정사를 메셔서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시게 됩니다. 또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과의 말기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말기제덱 언약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허락됐듯이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한 뜻으로 언제나 다시 가져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모 아미. 오늘 사라의 생애는 127세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이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기세덱의 언약의 가장 부기둥 땅과 그 씨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이것을 마련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의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오늘 이사야서 51장 3절에 진짜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감사하는 날, 장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여러분과 제가 신랑 예수와 함께 만나 결혼식과 결혼 잔치와 결혼의 기쁨과 결혼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오늘 결론이 나오죠. 이 짝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짝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공부한 토라 포션 카에사라는 사라가 127년의 생애를 마치고 죽었고 아브라함도 175세 생애를 마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얼마나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을 어떻게 이루신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100세 얻은 이삭이 어떻게 신부를 만나 위를 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이 위로가 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깊은 계곡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우리에게 처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간 길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루아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를 선택한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신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인내 또 손님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러 말미암아 그 리브가가 신랑을 맡기는 축복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을변을 맺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도라 포션 카에사라를 통하여 생명을 더 존중하시고 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 땅의 많은 슬픔과 또 고령과 또 질병과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베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베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